베드로의 순회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지도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해고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가지요. 예, 루따에서는 8년간 무슨 병 걸린 사람? 예, 중풍병자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요빠로 가게 됩니다. 요빠에서는 어떤 사건이랍니까? 누구를 살리죠? 다비다를 죽었는데 살려내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인데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게 되는 고넬료 10장 거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고넬료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역사서 같은 것을 볼 때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런 그 사도행전 같은 것을 볼 때 반드시 두 가지 관점을 꼭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구속사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을 꼭 가지고 봐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동화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 자체로도 줄거리가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거든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들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각 무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인공들이고 진짜 그들을 엮어서 하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히즈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역사, 그 스토리가 뭐냐 하면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혹은 구원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그럼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개인 이야기로 봤으면 빌립은 전도에 열심히 했다. 또 베드로는 설교가 훌륭했다. 다 이런 도덕적인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됩니다. 이거 못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개인의 경건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난 내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에게 주은 할당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하 드라마가 우리가 TV 보면 대하 드라마가 진행되게 되면 거기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역할을 맡아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죽는 겁니다. 잘 감당하고 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시녀 역할을 했건 뭐 군사 역할을 했건 관계없이 아주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좀 더 비중이 있냐 좀 더 비중이 없는 역할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다 그렇게 쓰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개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인의 경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잘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서 자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막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까지 다 본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잠깐 살다가 죽는 한 7, 80년 혹은 100년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시대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개인의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놓치고 이것만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은 거의 그 인물 중심의 그런 교훈을 주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알고 이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잘 지식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개인의 경건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잘 붙잡고 성경을 읽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이 고넬료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제 우선 제가 16절까지 원래 읽어야 되는데 16절까지 다 다루면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냥 간단히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아까 이 부분이 고넬료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넬료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하나는 베드로고요, 하나는 고넬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 사건에 개입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절묘하게 이제 이방 선교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요 2단계다.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넘어가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가장 모델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나 딱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가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인데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 로마 사람, 로마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16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사실 16절까지 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두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요, 또 하나는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이 두 환상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것이,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매듭 있는 그릇인지 보자기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안에 엄청나게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 그만 많은 짐승들이 또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기는 짐승, 날개가 있는 짐승, 또 네 발 가진 짐승,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랐죠. 하늘에서 그게 내려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잡아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율법에서 이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먹어라.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3번씩이나 이제 그런 환상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못 먹습니다. 지금까지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 그다음에 거의 비슷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서 이 가이사라의 이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이 베드로는 지난주에 도로가를 고치고 난 다음에 누구 집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시몬 집에.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무드장이죠. 그 짐승을 잡아서 껍질 가지고, 가죽 가지고 그 피혁 그 만드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방인 집에서 그런 부정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자, 거기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환상이 이제 서로 연결시켜줘 가지고 결국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그 뒤에 나오니까 이제 다음 주에 또 묵상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은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고넬료가 왜 훌륭한 신앙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고넬료가 굉장히 신앙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이었다. 첫째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도 혹시 믿음의 1세대가 있습니까? 부모님은 안 믿는데 자기가 믿는 분이 있습니까? 그죠? 예, 믿음의 1세대들이죠. 믿음의 2세대 한번 손 들어보시죠. 부모님은 믿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앉은 분 중에서는 2세대가 믿음 1세대가 훨씬 더 많네요. 예, 부모님은 안 믿고 본인이 믿는 분. 말하자면 이 고넬료도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배경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믿음의 2세대들, 저도 저희 어머님이 믿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 출발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믿음의 배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금 1세대라고 손드신 분들, 부모님은 안 믿었는데 본인들이 믿는 분 같은 경우는 글쎄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위에라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친척들이 있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쉬웠던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전무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아직 고넬료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넬료는 아직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믿음의 배경이 없는데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 안 해줘서 모르고 있었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친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믿음을 결단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대충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 뺨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사람은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달리아 부대에 뭐라고 합니까? 직급이 백부장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100명의 군사면 지금 우리 군대로 말하자면 한 중대장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그 파병 보낸 그쪽에서 지휘하도록 보낸 그 군대 숫자를 생각하면 이 100명은 적은 수는 아니에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높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면 로마가 유대를 점령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는데 정복당한 민족들이 믿는 신을 믿는다.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지는 쪽에서 이긴 나라의 신을 어떤 형태로든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국가 간에 이겼다 하면 그 신이 이긴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전쟁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높이게 되고 실제적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일들도 많고 또 스스로도 우리 신은 뭔가 부족하구나. 그럼 저 나라 신이 더 좋겠구나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정복당한 민족이 정복자들이 믿는 신을 섬길 가능성은 높아도 정복한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가 백성들이 믿는 신을 믿는다.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35년간 지배할 때에 자기들의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싸워서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그때 절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이 배도 때문에 나중에 지탄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정복당한 나라에게 그 종교를 강요하거나 자기들의 그 우세함을 그 종교적인 우세함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탄압을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는다.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이방인이면서 더더군다나 높은 자리에 있고 더더군다나 정복자랐다. 정복자였는데 피정복자인 유대의 신을 섬긴다. 유대의 신을 섬긴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믿게 됐는데 이런 사람이 믿으려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복음을 잘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똑똑한 사람, 두 번째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좀 약자들, 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의지할 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에서 산다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지금 고넬료는 굉장히 마음이 낮은 사람이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마음이 낮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복한 나라니까 시시하게 보고 그게 아니라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누군가 유대인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 유대인 뺨칠 정도의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통령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 조찬 기도회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설교를 했던 목사님들이나 또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 목사님들이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에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안 믿는 대통령 있는 데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전했죠. 많이 전했답니다. 목사님들이. 대통령 각하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전했대요. 그랬는데 그 대통령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뭐였냐 하면 지금 이 대통령 지위에서는 어느 특정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아주 공정한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대통령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선거 유세를 할 때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옛날에 주일학교에 가본 적이 있다, 아니면은 또 무슨 기독교 단체와 또 어떤 활동을 한 적이 있다 하고 또 이게 자기를 어떻게든 기독교와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진실로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 고넬료의 신앙,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예. 오늘 2절에 보면요, 고넬료의 신앙이 전부 압축돼서 나타나 있어요. 예. 여기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맨 처음에는 그가 경건했다. 어느 정도 경건했냐 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네.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집안이 다 그랬다. 네. 진짜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특별히 가장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이 안 믿을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조금 더 어렵겠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77세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8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77세 될 때까지는 그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인데 쉽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고넬료가 믿음의 가정, 온 집안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때에 그냥 말로만 해서 가능했겠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경건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장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삶을 보고 자녀들이 혹은 아내와 그리고 많은 그 식솔들이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우리 청년부에 나눌 때 그 종찬이라는 학생 있죠. 덩치 큰 학생. 그 종찬이가 말씀을 나눌 때 보면 한 80%는 자기 자랑해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아빠 자랑을 해요. 그 이번에 여기 센터 세울 때 그때 그 오신 분이 그 자기 아버지인데요. 그 제가 들어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평신 들어서 그 정도 신앙 가지기가 참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참 존경스럽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경건 생활을 종찬이를 통해서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항상 교회에서 집사 때에도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항상 자녀들에게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절대 이론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버지의 이론적인 가르침도 좋지만 늘 아버지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죠. 교육의 힘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도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진짜 어떤 삶으로 옮기는데 자녀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부모의 생활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기도하면 못 모르고 눈 감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가 성경을 보면 못 모르고 책 넘기다가 성경 읽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내용을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삶에서 어떤 하드웨어, 이 형식적인 부분들이 어린아이 속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중에 커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 성경을 읽어라, 너희들이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또 11조를 꼭 해라, 이래 갖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애들이 생으로 막 자기들이 모든 것을 고민하다가 결단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하영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다른 믿지 않는 친척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분명히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하자면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러면 그냥 이야기 술술술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속에서 그냥 확 드러나 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11조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럼 용돈 받아서 11조를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도 11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도 결론을 내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돈이 아까우니까. 이미 돈이 신앙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걔들도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 돈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주 용돈을 갖고도 11조 하는 애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애들은 직장 생활을 들어가서 월급 받아도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종찬이가 그때 처음 자기가 취직하고 몇백만 원 받은지 모르겠는데 그 첫 달 받은 그걸 그대로 다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에. 그러면서도 많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냥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지금 뭐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먼 일로 인해서 수입을 받았는데도 11조 안 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종찬이가 나가서 다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자기가 신앙 고백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찬이 신앙이 어디서 왔는가를 제가 쭉 나눔을 할 때 들어보니까 전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다 나왔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너무 생활면으로 잘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로.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말도 안 듣고 막 그 부모 입장에서 봐도 쟤 너무 지나치게 이탈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잡으려고 그때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때는 늦습니다. 거의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좀 믿음의 환경,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넬료가 나중에 보면요,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고넬료의 집안 식솔들도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경건하니까 그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 베드로를 데리러 가는 문제 아니에요. 모시러 가는 문제죠. 이 문제 그냥 신부름꾼 보내서 그냥 오십시오 하고 데려오면 되는데 그것도 꼭 경건한 사람 하나를 끼워서 보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고넬료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경건한 마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전부 신앙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고넬료의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믿음의 가장들 그리고 또 남편이 안 믿으신 분 같은 경우 아내들은 어쨌든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도 항상 기도하더니 2절 끝에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에서 뭘 했겠어요? 뭐 어떤 형태의 기도를 했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여기 4절 끝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고넬료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든든하게 서야 하고 또 남편이 안 믿는 경우 아내라도 든든하게 서서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에서는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1세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고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2절에 백성을 많이 뭐 했다고요? 구제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율법을 따라 살았다.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요. 그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신약시대 정신으로 그대로 흘러오죠. 우리는 구약의 어떤 제사법, 형식법, 의식법을 따라서 하는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한 그 정신은 십계명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도 그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서 위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똑같아요. 이런 의식법만 좀 달라진 거지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이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냥 말로 사랑한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고넬료는 보니까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더라. 고넬료가 무슨 뭐 엄청난 부자였겠습니까? 백부장이 뭐 부자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근데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눈여겨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삶에 있어서 구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다.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웃을 향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고넬료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이제 보통 기도를 이야기할 때 오늘 고넬료도 환상을 그냥 가만히 있다 자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보통 우리 기도하면 이제 단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구한다.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한다. 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제한다 혹은 대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1번에다가 많이 놓고 봅니다. 그래서 뭘 달라고 할 때 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죠? 좀 그런 경향들이 있죠. 우리도. 예. 그러니까 필요할 때, 아쉬울 때, 막 안타까울 때, 위험할 때 이럴 때 이제 막 찾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채워지면 그다음부터는 별로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예. 우리 기도가 대부분 이 구하는 데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평소의 기도는 이겁니다. 교제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들과 교제할 때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끼리 교제할 때도 교제하는 방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주로 식사하거나 아니면 커피 마시면서 교제를 많이 하죠. 남자분들은 돈이 많아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많이 교제를 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들이 훨씬 육식을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남자들 간에 주로 교제하면 이제 고기를 많이 떠올리고요. 먹는 걸 많이 떠올리는데 아무튼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교제든 마시는 교제든 뭘 하는 교제든지 간에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친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도 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단위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물론 이제 직장 생활하는 바쁜 시간들 뭐 그런 것들은 빼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아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하구나 하는 이게 대충 나올 거라는 거죠. 사실은 바쁜 중에도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우리 화살 기도라고 그렇게 흔히 말하는데 아주 급할 때도 잠깐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그때 짧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대화예요. 막 요 땅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막 요 시간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려고 막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바쁠 때는 그냥 화살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많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2번이 되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돼요. 2번이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잘 들어주잖아요. 근데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필요할 때만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약간, 그죠? 약간 얄밉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에 1번과 2번의 측면에서 2번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게 사실은 더 우선이다. 이게 되고 이걸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게 되면 이쪽으로 진행되게 돼 있다. 저절로. 그러니까 평소에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4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천사가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만큼 친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늘 자신에게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고넬료를 볼 때마다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모아서 상을 주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의 신앙에서 위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아래로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물질을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나 사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나는 나누려고 생각하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이걸 못 하겠구나. 뭐 없는 중에도 나누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물질만 한정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데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로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줄 수 있을 때 그걸 주는 게 구제입니다. 꼭 돈만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 간에도 이렇게 있다가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뭐 장점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독서량이 굉장히 많은데 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제 성도들이 부탁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답하기 전에 집사람한테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쫙 그 목록을 줘요. 근데 굉장히 돈이 아니라 이 돈보다 훨씬 더 큰 구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든지 관계 없습니다. 그 지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걸 주는 것. 근데 그게 구제예요. 꼭 돈만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을까? 항상 이런 결론들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예.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예. 여기 보니까 상달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예. 하나님의 인정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람에게는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건 끝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넬료는 평소에 그가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했던 기도, 그 다음에 이웃을 열심히 섬겼던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인정하는 그 자체로도 큰 축복이지만 인정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셔야죠. 예, 무슨 상이겠습니까? 여기 5절 이하에 쭉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금 그 요바에 사람을 보내라. 거기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불러와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이제 데리러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하나님 주신 축복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신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에도 말하자면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받은 그 축복은 일단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런 축복도 받았다는 거. 예. 두 번째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고넬료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이 장교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이제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돼도 이것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방 선교의 가장 큰 전환점으로 되는 모델로 고넬료의 가정이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크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 사이에 이 고넬료 사건을 두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넬료 개인의 경건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자기 가진 것으로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집안 식솔들까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이 고넬료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그 이방인의 이 처음으로 성령 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플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지금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신앙도 아니고,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완벽한 신약 시대의 교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것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고넬료처럼 신실하게 살기에